오늘의 지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윤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분명 윤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경전을 직접 깊이 있게 읽고 사유하기보다 막연한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에 따라 윤회를 믿거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윤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윤회 같은 건 없었으면 해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신념이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논쟁을 낳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윤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을 빌려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600년 전 인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대의 인도 사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라마나 시대로 오면서 그 생각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바로 즉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내세관이 두 갈래 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는 천도, 신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도, 조상들의 길이었습니다. 지혜를 닫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하늘 세계에 가서 더 이상 태어남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해탈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브라만 사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값비싼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정말 행복한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라.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과거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면 당신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숙명통, 즉 과거를 아는 지혜이며 천안통, 미래를 보는 지혜였습니다. 전생에 토끼였는지 호랑이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는 신비한 힘, 즉 신통을 통해 전생을 본다고 주장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로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헛된 희망을 팔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갈망하는 마음의 소멸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식이 윤회한다. 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째서 과거에 나는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와 같은 헛된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헛된 사색이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고 고통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등장하는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신통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교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신통을 언급하시되 그것이 결코 깨달음의 본질이 아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태양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 그 자체가 아니라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에 있습니다. 브라만교에서 해탈이 죽어서 하늘 세계에 가는 것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해탈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깨달은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는 예 또는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고 있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누군가 그 불이 무엇에 의지하여 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저는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서 불이 꺼졌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그대여, 이제 그 꺼진 불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남쪽으로 갔는가, 북쪽으로 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존자시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료에 의지하여 타던 그 불은 연료가 다하여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꺼져버렸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와 같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몸과 생각, 감정은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이 연료에 의지하여 타오르듯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다.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연료는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한 우리는 나라는 환상 속에서 괴로움의 불꽃을 계속 피워 올립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갈망의 연료를 끊어버리면 괴로움의 불꽃은 저절로 사그라듭니다. 불꽃이 꺼졌을 때
그것이 어디론가 갔다고 말할 수 없듯이 모든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에 대해 어디로 갔다거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개념과 언어의 속박을 넘어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의 상태, 즉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윤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오고 가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겠습니까? 윤회는 실제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의 행복이나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실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겉보기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분이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잘 굴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망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괴로움의 순환을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 아니면 내일과 모레의 삶이든 우리가 지금 뿌리는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서로 연결된 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26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헛된 논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장 충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모으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 오늘의 지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윤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분명 윤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경전을 직접 깊이 있게 읽고 사유하기보다 막연한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에 따라 윤회를 믿거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윤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윤회 같은 건 없었으면 해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신념이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논쟁을 낳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윤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을 빌려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600년 전 인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대의 인도 사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라마나 시대로 오면서 그 생각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바로 즉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내세관이 두 갈래 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는 천도, 신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도, 조상들의 길이었습니다. 지혜를 닦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하늘 세계에 가서 더 이상 태어남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해탈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브라만 사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값비싼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정말 행복한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라.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과거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면 당신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숙명통, 즉 과거를 아는 지혜이며 천안통, 미래를 보는 지혜였습니다. 전생에 토끼였는지 호랑이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는 신비한 힘, 즉 신통을 통해 전생을 본다고 주장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로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헛된 희망을 팔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갈망하는 마음의 소멸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식이 윤회한다. 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째서 과거에 나는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와 같은 헛된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헛된 사색이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고 고통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등장하는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신통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교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신통을 언급하시되 그것이 결코 깨달음의 본질이 아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태양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 그 자체가 아니라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에 있습니다. 브라만교에서 해탈이 죽어서 하늘 세계에 가는 것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해탈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깨달은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는 또는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고 있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누군가 그 불이 무엇에 의지하여 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저는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서 불이 꺼졌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그대여, 이제 그 꺼진 불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남쪽으로 갔는가, 북쪽으로 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존자시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료에 의지하여 타던 그 불은 연료가 다하여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꺼져버렸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와 같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몸과 생각, 감정은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이 연료에 의지하여 타오르듯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다.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연료는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한 우리는 나라는 환상 속에서 괴로움의 불꽃을 계속 피워 올립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갈망의 연료를 끊어버리면 괴로움의 불꽃은 저절로 사그라듭니다. 불꽃이 꺼졌을 때 그것이 어디론가 갔다고 말할 수 없듯이 모든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에 대해 어디로 갔다거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개념과 언어의 속박을 넘어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의 상태, 즉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윤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오고 가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겠습니까? 윤회는 실제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의 행복이나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실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겉보기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분이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잘 굴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망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괴로움의 순환을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 아니면 내일과 모레의 삶이든 우리가 지금 뿌리는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서로 연결된 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26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헛된 논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장 충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모으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 오늘의 지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윤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분명 윤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경전을 직접 깊이 있게 읽고 사유하기보다 막연한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에 따라 윤회를 믿거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윤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윤회 같은 건 없었으면 해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신념이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논쟁을 낳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윤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을 빌려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600년 전 인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대의 인도 사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라마나 시대로 오면서 그 생각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바로 즉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내세관이 두 갈래 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는 천도, 신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도, 조상들의 길이었습니다. 지혜를 닦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하늘 세계에 가서 더 이상 태어남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해탈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브라만 사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값비싼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정말 행복한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라.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과거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면 당신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숙명통, 즉 과거를 아는 지혜이며 천안통, 미래를 보는 지혜였습니다. 전생에 토끼였는지 호랑이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는 신비한 힘, 즉 신통을 통해 전생을 본다고 주장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로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헛된 희망을 팔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갈망하는 마음의 소멸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식이 윤회한다. 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째서 과거에 나는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와 같은 헛된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헛된 사색이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고 고통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등장하는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신통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교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신통을 언급하시되 그것이 결코 깨달음의 본질이 아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태양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 그 자체가 아니라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에 있습니다.
브라만교에서 해탈이 죽어서 하늘 세계에 가는 것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해탈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깨달은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는 또는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고 있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누군가 그 불이 무엇에 의지하여 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저는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서 불이 꺼졌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그대여, 이제 그 꺼진 불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남쪽으로 갔는가, 북쪽으로 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존자시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료에 의지하여 타던 그 불은 연료가 다하여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꺼져버렸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와 같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몸과 생각, 감정은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이 연료에 의지하여 타오르듯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다.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연료는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한 우리는 나라는 환상 속에서 괴로움의 불꽃을 계속 피워 올립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갈망의 연료를 끊어버리면 괴로움의 불꽃은 저절로 사그라듭니다. 불꽃이 꺼졌을 때 그것이 어디론가 갔다고 말할 수 없듯이 모든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에 대해 어디로 갔다거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개념과 언어의 속박을 넘어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의 상태, 즉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윤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오고 가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겠습니까? 윤회는 실제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의 행복이나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실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겉보기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분이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잘 굴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망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괴로움의 순환을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 아니면 내일과 모레의 삶이든 우리가 지금 뿌리는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서로 연결된 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26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헛된 논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장 충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모으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 오늘의 지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윤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분명 윤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경전을 직접 깊이 있게 읽고 사유하기보다 막연한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에 따라 윤회를 믿거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윤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윤회 같은 건 없었으면 해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신념이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논쟁을 낳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윤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을 빌려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600년 전 인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대의 인도 사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라마나 시대로 오면서 그 생각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바로 즉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내세관이 두 갈래 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는 천도, 신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도, 조상들의 길이었습니다. 지혜를 닦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하늘 세계에 가서
더 이상 태어남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해탈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브라만 사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값비싼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정말 행복한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라.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과거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 미래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면 당신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숙명통, 즉 과거를 아는 지혜이며 천안통, 미래를 보는 지혜였습니다. 전생에 토끼였는지 호랑이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는 신비한 힘, 즉 신통을 통해 전생을 본다고 주장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로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헛된 희망을 팔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갈망하는 마음의 소멸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식이 윤회한다. 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째서 과거에 나는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와 같은 헛된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헛된 사색이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고 고통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등장하는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신통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교에는 그런 신비한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신통을 언급하시되 그것이 결코 깨달음의 본질이 아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태양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 그 자체가 아니라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에 있습니다. 브라만교에서 해탈이 죽어서 하늘 세계에 가는 것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해탈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깨달은 자는 죽은 뒤에 다시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는 예 또는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고 있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누군가 그 불이 무엇에 의지하여 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저는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서 불이 꺼졌다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그대여, 이제 그 꺼진 불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남쪽으로 갔는가, 북쪽으로 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존자시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료에 의지하여 타던 그 불은 연료가 다하여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꺼져버렸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와 같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몸과 생각, 감정은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이 연료에 의지하여 타오르듯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다.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연료는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한 우리는 나라는 환상 속에서 괴로움의 불꽃을 계속 피워 올립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갈망의 연료를 끊어버리면 괴로움의 불꽃은 저절로 사그라듭니다. 불꽃이 꺼졌을 때 그것이 어디론가 갔다고 말할 수 없듯이 모든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에 대해 어디로 갔다거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개념과 언어의 속박을 넘어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의 상태, 즉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윤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오고 가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겠습니까? 윤회는 실제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의 행복이나 불행을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실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겉보기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분이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잘 굴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망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괴로움의 순환을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 아니면 내일과 모레의 삶이든 우리가 지금 뿌리는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서로 연결된 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26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헛된 논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장 충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모으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 오늘의 지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윤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분명 윤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경전을 직접 깊이 있게 읽고 사유하기보다 막연한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에 따라 윤회를 믿거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윤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윤회 같은 건 없었으면 해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신념이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논쟁을 낳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윤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언어와 개념을 빌려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600년 전 인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대의 인도 사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경전인 리그베다에서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라마나 시대로 오면서 그 생각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바로 즉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내세관이 두 갈래 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는 천도, 신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도, 조상들의 길이었습니다. 지혜를 닦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하늘 세계에 가서 더 이상 태어남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해탈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브라만 사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값비싼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정말 행복한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